우리 성탄절 행사 때 어젯밤 미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사에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어디 교회에 참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와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특히 오늘은 우리가 시몬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한 부분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한 주간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런 기록한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도 보고 또 우리 참 목사인 저로서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오늘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보니까 저는 많은 것들이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몬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오늘 첫 번째 봅니다. 그는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 80년 인생을 살면서 오늘 성경에 문제가 없었다 이런 내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왔던 한 사람이었다. 그런 내용을 하죠. 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날 아이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줄 때에 자꾸만 우리는 주체를 바꾸어서 아이에게 선물을 이렇게 주다 보면 아이가 오늘 내 생일인가? 내가 크리스마스 날 주인공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선물을 받아요.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주고 받을 때에 우리는 어릴 때에 오늘 특히 성탄절에 선물을 줄 때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날인 것을 가르쳐 주면서 선물을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엄마와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이 선물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성탄절 날 선물을 주다 보면 우리 어릴 때 많이 외웠던 성경 구절 하나 가운데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아이들에게 성탄절이 오면 거진 부모님들은 이제 이 구절을 외우게도 하기도 하고 또 성탄절을 기뻐하면서 찬양도 여러분이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125장 이 찬양을 아주 잘 나타낸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서도 뒷전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바쁜 것 때문에 성탄절 날 예배도 안 가는 그런 일들, 뒷전인 사람들. 일이 많은 것도 우리에게 어떤 분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신앙의 생활을 볼 때에는 일이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농부 출신이었던 사울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사울 왕은 너무 기뻐하면서 겸손하고 떨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왕이 되고 나서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늘 불안에 떨었고,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타나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올 때도 있을 때 철없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 욕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복음을 전도자를 통하여 들으면서 열 비밀에 대한 것을 깨닫고 우리는 확신에 대한 부분과 그런 가운데 7대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씩 메시지를 응용하면서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우리는 경신과 축복의 기회로 만들면서 문제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철없이 굴 때가 있었지만은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지만은 시몬이라는 사람은 오늘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된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25절에 말하죠. 한마디로 이 사람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려웠다고 했는데 오를 얻자, 여러분이 한자로 쓸 때 뭐든지 옳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늘 실수 많은 사람, 불신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과 표준과 수준을, 자기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표준, 이제 수준을 가지고 늘 그는 실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니까 경신하고 또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불신앙할 때마다 내 기준, 수준, 표준인가를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그 속에서 나를 경신하고 방향을 맞추어 갔습니다. 그것을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이란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경건했다는 것은 행위가 완전하다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갑니다. 주를 향하여 늘 바라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늘 마음에 가듯이, 부모는 자녀가 늘 나이가 80된 노모가 70된 아들, 딸을 보면서 어린아이처럼 늘 봐요. 같이 늙었는데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시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했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시몬이 살던 때는 로마의 억압이 엄청났습니다. 불로 화형을 당해서 죽이기도 하고 짐승으로 사람을 뜯어먹게 만들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노예로 보내기도 하고 그런 시대였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올 때, 어려움 당할 때, 위기 올 때, 좋을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복음 중심을 가진 사람이다 랍니다. 그래서 경건했다는 것은 복음 중심을 늘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수를 안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 중심의 삶. 자, 그 사람이 이제 오늘 25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은 분명히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는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방주를 지었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양의 피의 언약을 잡고 피를 발랐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시몬이 이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말씀하듯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것을 시몬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나 자신을 자꾸만 따라가면서 믿음이 요동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모세도 또 한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내가 누구이길래 바로 앞에 가라고 합니까? 모세가 그렇게 합니다. 내 입과 너를 지은 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요동칠 때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말씀이 주체가 된다면 흔들렸다가도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꾸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앉다 보면 예배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산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는 자로 섰던 것처럼 구원의 언약을 늘 마음에 가진 사람으로, 복음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늘 위로를 받아갔던 시몬처럼 우리도 늘 구원의 언약을 마음에 담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반석교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늘 받는 시몬이다. 여러분 이름을 그 안에 넣어보세요. 내 이름이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니까 절대 가능한 자로,
불가능했던 자가 가능한 자로 되어집니다. 요셉은 이방 나라에서 창세기 39장에 여러분 쭉 여기서 보게 되면요, 요셉은 살면서 우리 말한 대로 개고생을 합니다. 노예로. 그런데 요셉을 본 보디발이, 요셉을 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나 처음 봤더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도 그래보고 보디발도 그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보기에 요셉이 성령에 감동된 자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으로 그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위에서 내리시는 그 힘을 얻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요, 사람들이 보기에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초라하고 우리의 머릿속에 늘 갈릴리 사람 무식한 베드로에게 뭔 그런 세계복음화를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했지만은 어느 날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가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바울도 전도자로서 세계복음화로 이어져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업과 일들이 예배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될 때, 그래서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될 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위에서 주시는 힘의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몬이라는 사람은 80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구나.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품에 시몬이 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구나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을 가지게 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의 감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시몬처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사람과 불평과 원망 속에 있는 사람은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화여대 초대 학장인 김한란 박사가 죽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고 슬퍼했습니다. 그때 김한란 박사는 말하기를, 울지 말아라,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는 기쁜 날인데 왜 울고 있나, 찬송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눈앞에 있는 이 천사들이 보이지 않느냐고 말하고 평안한 얼굴로 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늘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속에 늘 몸에 배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올바른 믿음의 사람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26절에서 28절에 얘기를 합니다. 시몬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게 된 것입니다.
시몬은 평생을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도록 시몬의 인생을 연장하셨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유 있는 사람으로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죽는 날을 모릅니다. 90을 살았다, 오래 살으니까 호상이다 샀고, 젊어서 세상을 떠났다, 그런 얘기를 할 때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유 있는 삶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친인척 가운데에서 치매에 걸려가지고 72대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97인데도 아주 안 죽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벌써 다 늙어버렸어. 자식이. 그런데 가보면 알아보지도 못해. 그래서 늘 한결같이 앉아서 많은 말이 빨리 안 데려가시나요? 안 데려가시나요? 그래. 본인에게 얘기는 할 수는 없죠. 너무 힘이 드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오래 살았다 호상이나 이래 샀지만은요, 이유가 있으면 오래 살아야 되죠. 그 이유 없으면 오히려 참 말하기 어려운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가족들을 볼 때 정말 우리 부모님은 참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이유 있는 사람으로 느껴집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오늘 이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연장하셔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늘 사랑관계를 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 125장 찬송을 이 구절을 이 찬양을 보면서 들어보면요, 이 찬양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부를 때 보니까 어떤 사람 밑에 휴대폰 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해요. 참 좋아요. 여러분 천사들이 그 찬양을 얼마나 불어납니까, 그죠? 음색은 다 달라도 그 찬양 하나님께 드려주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 오늘 시몬이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 불러볼 때 이렇게 잘 표현을 했는 찬송이구나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처럼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귀한 반석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사람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시몬이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봐왔사오니. 예비된 구원의 고백을 합니다. 그 구원은 이방을 비추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 말은 시몬이 다른 유대인처럼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민족이 선택됐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기 민족만 구원하는 그런 사람처럼 된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방을 비추는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흑암과 혼돈 속에 살고 있는 영광의 빛이 비치기를 소원하면서 기다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빛은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의 빛이요, 그 빛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11절에 생명의 빛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이한 빛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빛이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또 시몬은 성경대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시몬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늘 자리 잡으면서 이런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늘 성령 인도받는 사람인가?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나를 점검하면서 성탄의 기쁨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교회에 찾아온 귀중한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을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선교와 전도의 문들이 계속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